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시고 참,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금토일로 이렇게 캠프를 갔다 왔는데 아마 이번 주에 힘들었을 거예요. 주일날 돌아왔으니까 힘드신 분도 참 많았는데 그렇지만 정말 야마나카 그 앞에서 그 앞이 그냥 야마나카고 눈앞이 그 바로 뒤가 바로 후리산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죠? 관계가 참 좋은 시간이어서 우리 못 가신 분들은 참 거가지만은 참 좋은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또 거기에서도 또 좋은 교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와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참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사람들은요 5월달이 되면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지만은 서로 이 가족들도 그렇지만 관계 속에서 살아.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나 하여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 좋은 관계, 건전한 관계라고 할까? 인간관계라고 할까? 이게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지낸다고 상대방하고 가족하고 이렇게 그냥 이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건전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관심과 노력이다. 헌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위의 사람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그래 해야 이 서로 간의 이 관계가 잘 유지된다 그럴까요? 그 관심과 이 노력이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의 유익보다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손해를 봐야 되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낮게 여기고 이용하게 여겨야 이것이 또 존경을 해야 이것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까지 하신 게 화훼라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다. 이 삶을 닮아라 하는 또 그런 오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실제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 바이올린하고 기타하고 플룻하고 연주를 했지만은 그냥 악단에다가 기울을 해요. 즉 항상 그리스도를 연주하는 천상의 악기다. 우리 성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한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지내야 할 태도와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불신 핍박으로 우리 이 세상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한다. 성경 이쪽 저쪽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한다. 한 마음이 되라, 한 뜻이 되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악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블루시고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이고 기타고 트럼펫이고 드럼이고 그러다. 근데 이것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특히 성도들의 생각은 서로 달라. 우리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가 영적인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서로 힘쓰는 것은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서로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정한다 하는 마음인데, 오늘 아까 읽어주신 분은 체율이라 하는, 뭐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서로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걸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성도가 즐거우면, 다른 성도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아파하면 같이 눈물을 흘리죠.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근데 문제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 성도들까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은 친들 동정심을 말하는, 말씀 안 드려도.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된다는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남보다 더 높고 귀하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양 악단에 기울어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가진 은사가 다 달라. 생각도 다르지만. 그렇지만은, 지휘자가 한 사람, 교양 악단에 앞에서 이렇게 지휘하잖아요. 그 사람에 맞춰서 악보도 다 똑같아.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 한 지휘자 안에서 다 같은 다른 악기지만 그것을 서로 연주를 하면서 한단 하모니를 위해서 찬양하는. 이걸 지금 교회 공동체에다가 비유를 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도와 성도끼리 교회 내에서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 성도들이 물론 세상 앞에 제약 때문에 세상하고 이렇게 멀리하고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성도를 좋지 않게 여기고 적대시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가 부르심을 받는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행하더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참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성도인데, 즉 성도가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라. 그런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이런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어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9절 후반부에 복을 이어받는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도가 남들 다 하는 거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성도가 뭔가 달라야 돼.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달라야 돼. 믿음을 가진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 뭔가가 달라야 돼. 이런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을 받은 9절 9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가 악을 선으로 갚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땅에 죄악을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하게 되면 이 땅에 악을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게 할 수 있다. 악으로 갚으면 계속해서 악으로 인해 원수가 생겨나지만 악을 선으로 갚게 되면은 원수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을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의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갚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천하고 노력해야 된다. 어느 세월에 이 세상에 많은 죄악을 우리 성도가 몇 명 된다고 어느 세월에 그것을 다 악을 갖다가 선으로 바꿀 수 있겠나? 우리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넓은 바다를 3%로 해서 염분 3%를 해서 따게 하신 전체를. 바다의 염분이 3%라고 그러잖아요. 3%만, 그러니까 참 우리한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실 바꿔 생각하면 정말 성도가 거룩하게 이 세상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또 비유가 좀 강할지 모르지만은 올바른 성도가 3% 있다면 이 세상 변화시킬 수 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를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교훈을 구약 성경을 또 인용을 해 있습니다. 오늘 그 10절부터 12절까지가 시편 34편에 12절부터 16절에서 보면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미래의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 천국을 봐.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자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을 지금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삶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생명을 사랑하고 영광으로 가득 찬 미래를 보기 원한다면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보물 찾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우리의 노력이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자식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노력을 해요. 노력을 안 해요. 그죠?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죠.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하나의 목적이 이유입니다. 우리 구원해 주신 목적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에만 안주해. 돌아볼 시간이 되어서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삶이 길게 장수를 하면은 축복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래 장수한다. 하지만 오늘 이 부분의 말씀에는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면을 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그 사는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질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 속에 질적이 좋은 것이 10절에 보면 말의 온전함, 이거는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혀의 절제에 대해서 이 조그마한 혀가 많은 악을 행한다고 혀에 대한 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혀를 절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삶에서 질적으로 좋은 것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바른 행동입니다. 바른 행동이라는 것은 멀리해야 하는 것과 적극적인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데는 악은 멀리해야 되지만 선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참여를 해야 돼. 우리가 참여의 부분이 이겁니다. 물론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선을 열심히 행한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열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질적으로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세 번째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길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이 이쪽 저쪽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서는 축복이 있다고 항상 성경에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의 눈은 의인을 행하고 그의 길은 똑같이 주님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인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단지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한다. 주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정확히 설명을 하면 지켜보고 계신다. 어떤 일을 행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 그 다음에 강구는 백성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심히. 그냥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찾으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돌봐주신다 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우리들 합니다. 요새도 뭐 가정들을 위해서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르기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찾고 계세요. 그 듣고 거기에서 응답하시기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역경 고난을 겪게 되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이겨나가서 놀이코요 그것도 대길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은 대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좀 말씀이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지만 10편 34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려 하시는 바다. 악을 행하는 사람 땅에서 끊는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모양만 있는 성도, 그리고는 계속해서 악하고 불신앙을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주의 눈, 주의 귀, 주의 얼굴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땅에서 선과 악을 행하는 자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 어떤 엄밀한 인간의 생각과 행위까지도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계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가려낸다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심판의 부활과 상급의 부활이 다르지만 합당한 그 상급과 심판을 내리신다.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주일학교 공부를 하면서 오늘 좀 어려운 걸 좀 해봤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이 어린이들이 이해가 안 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분들이 한 분으로서 인류의 역할이 또 이렇게 세 명으로 분단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만 언제나 또 함께 계신다. 이게 이제 어린 머리들은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는지. 그래도 제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리리카라고 언니라고.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한다는 얘기가 신질이 못됐어. 우리의 머리로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전부 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그래도 참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성령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다 그러니까 좀 이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영이니 눈에 안 보이시고. 근데 이게 어린 애들만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악한 자의 행위를 지켜보시고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모습이에요. 선을 받은 걸 악으로 갚는 것은 이건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으로 갚는 것은 일반적인 보통 인간이 하는 거예요. 선을 받은 걸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갚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동정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소유를 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흔들림 없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마지막 때의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창세전에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잠깐 좀 아무거나 좀 쳐주시고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우리들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부족한 자들이 있으면 주님 다시 채워주시고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모두를 사랑하며